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자. 자, 영적인 일이 뭐냐? 영적인 일이 뭐냐? 육적인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일.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일은 육적인 일. 쉽지요? 네. 사람의 지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네.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은 무슨 일? 육적인 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적인 일. 이걸 말아? 분별하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아? 분별하라. 이게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은 어떤 것이 육적인 일이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튀어나오는가. 야,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뭐라고요? 육적인 일.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영적인 일. 쉬워요? 어려워요? 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육의 성품이 강하구나.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 육적인 일. 어떤 사람이 참 말을 달변 있게 잘해요. 근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육적인 일,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쉽죠? 오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고 가자. 할렐루야.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해요? 네. 야, 너 그만 설교해 그러잖아. 그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만 설교하라고 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가서 접근해서, 야,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 말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혜로운 말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면, 야, 너 죽으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육의 일이 강한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의 일이 강한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육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나는 안수 집사님 파야. 안수 집사님 더 좋아. 신실해. 아니야, 나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더 좋아.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게 육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영적인 일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믿는 사람도 육적인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이렇게. 아이고, 설교 잘하시겠다. 예, 모든 일을 예수님을 높이고, 예, 사랑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뭐 목사방 뭐 텔레그램에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뜨지요. 그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뭡니까? 있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영적인 일을 육의 입장으로 끌고 가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워집니다. 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성령이 강력하게 주관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예,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내놓고 누구 거? 이거 내 거. 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육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영의 사람도 있고, 장로님,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영의 사람도 있고 육의 사람도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육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아유, 목사님, 영적인 일 생각하시라고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또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산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모습이 나타나? 육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은 육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까? 영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까? 둘 다 동시에 나타날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참 우리 권사님 영적인 시각이 밝아진 모습이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육의 시각을 가지고 막 접근하고 막 이리저리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영의 모습, 육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으면 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실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뭐가 더 강하느냐? 육의 모습이 더 강하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파가 많고, 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왜 교회가 답답하냐? 그 말은 교회 다녀도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이 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가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랬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 두 번째 소리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영의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아니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설교했는데 성령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뭘로 받는다고요? 세상 시각으로 받아들여갖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되게 기분 나쁘대. 그러면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니까 영의 시각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육의 시각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뭘 또 육의 시각으로 그냥 그럼 같이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자가 해결 방안은 뭐냐? 영의 시각으로 접근하자. 그걸 말아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은 육의 말이 나오느냐 영의 말이 나오느냐 그걸 말아 분별하라. 분별해서 육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럼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네? 육의 시각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4, 5, 6, 7? 그 타임 대단해. 큰 소리로 외치면 분명히 육의 시각으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조치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 말. 네가 뭔데 예배 방해해? 나도 기분 나빠. 차 안 빼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맞아하는 거예요. 육과 육이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무슨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반상 중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슨 시각을 갖고 있다? 육의 시각을 갖고 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합니까? 예수님의 목말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있어? 육에 목말라 있어. 돈에 목말라 있어.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우선 보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거야. 근데 누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잖아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했으면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시각으로. 저분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야. 그럼 나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깨끗한 시각으로 보려면 사람을 뭘로 보지 않아야 돼? 외모로 보지 않아야 돼. 근데 자꾸 여러분은 뭘로 보려고 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이 뭐냐면요, 유대인은 깨끗한 사람,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반석에 반열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영의 시각으로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자, 게바가 이번에 두 번째 게바 베드로가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책망받을 있기로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시각일까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여기 나오는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뭐하였다? 책망하였다. 왜? 12절 가봅시다.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게바가 누구랑?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기독교인 이방인입니다. 기독교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니까 그가 유대인 다른 말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다. 아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베드로는 그래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육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인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떠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거는 13절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영의 시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각을 갖자? 영의 시각을 갖자. 영의 시각. 그 다음에 말씀 더 볼까요? 넘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영의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박혜정 씨가 되게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갖고 나와서. 또 이 말씀보다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책을 볼까요? 3장. 1절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만날 때에 무슨 시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영의 시각을 가지고 대화를. 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우리 조현우 장로님 누가 택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마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며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요. 조동현 주사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령한 자. 윤술이 어떤 자라고요? 신령한 자.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꼭 육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시각을 가지고 보자? 영의 시각을 가지고 보자. 그래서 영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꾸 육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영본이는 자기 중심, 목사님 중심. 응? 영본이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아빠 중심으로 생각해. 이야기 한번 해봐. 자기 중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어린아이라 그래. 근데 영본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항상 목사님 잘 챙겨주고 목사님이랑 잘 놀고. 영본이 너 기억나니? 기억난다고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2절 3장 2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어린아이 사람에게 장성한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영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12절 가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하여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해주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그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책망하지 말고 다시 또 해야 돼. 전부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태 설교 다 했는데 마지막에 또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몰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이거는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일 무슨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누구에게로 가려고 그래? 자기에게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또 여전히 뭐만 먹어? 젖이나 이런 뭡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잘 넘어가라. 잘 넘어가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게 젖을 먹는 사람을 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의의 말씀을 뭐한다? 경험하지 못 신령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을 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사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면요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의의 말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의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도 영의 사람 그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 딱 생각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리라. 아멘. 아멘. 송 집사님, 송 집사님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젖을 먹은 어린아이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지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뭘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지각을 잘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대로 배웁시다. 영의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 높이는 거냐? 육의 사람 대할 때에 십자가 중심으로 가라. 십자가 중심으로 이야기하라. 누가 죽으라고요? 내가 죽어. 장성한 자가 죽어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